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에, 또 권사님이 맞추실 건가?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일까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 누구의 이름일까요? 아, 이건 모르세요? 누구겠어요? 예? 성경이 누구를 말하는 책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예수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거든요. 구약이 훨씬 두껍잖아요.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는데도 1등이에요. 찾아보니까 무려 1480회나 언급되어 있어요. 엄청나죠? 1위는 뭐 예수님이라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그렇다면 2위가 누굴까요? 2위부터는 좀 어렵죠? 2위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 사람이니까 구약 성경에 1113회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61회가 나와요. 그래서 합해서 1174회, 예수님은 1480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만 따지면 다윗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죠. 그리고 뭐 3위는 이제 모세 890회 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런 퀴즈를 낸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사람으로 따지면 1등이잖아요.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신약 성경에도 61회에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61회 중에 17회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아세요? 다윗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시세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누구를 뜻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의 별명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별명이 붙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 별명이 된 건데,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이 곧 예수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에스겔서를 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다윗이 죽고 난 후에 몇백 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윗이 곧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구약 시대의 예수를 상징하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살아갈 때 그 누구보다 예수의 삶을 살았어요. 소년 시절의 다윗은 사울 왕을 섬겼죠. 그때 사울이 악령으로 고통받을 때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 게 다윗이에요. 악령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예수죠. 그 예수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절대 악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절대 악과 싸우는 거,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오히려 그를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긍휼을 베풀죠. 예수의 삶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된 후에는 사울의 유가족들을 또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셨다. 그게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누가 봐도 완벽한 예수의 삶을 살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삶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당됩니다. 밧세바를 만난 이후에 다윗의 삶은 완전하게 변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만나기 전에 축복의 삶을 살았다면 밧세바를 만난 이후에는 어둡고 캄캄한 저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밧세바와 간음해서 낳은 그 아들이 바로 죽죠.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는 왕위에서 쫓겨나는 그런 고통을 당합니다. 아들에게 쫓겨나요. 그리고 그 반역을 꾀한 그 압살롬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을 잃었죠. 이게 다 밧세바를 만난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그리고 나라의 반란이 계속 일어났고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이런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다윗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는데 그 장면이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서 왜 다윗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자, 밧세바 스캔들의 시작은 11장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11장 1절부터 잠시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밧세바 스캔들이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첫 절이 얘기해 줍니다. 바로 그 해가 돌아왔다. 다윗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해가 돌아왔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 그리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뜻은 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봄이 되어서 전쟁할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비가 계속 오죠, 여름에? 여름이 우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봄이 되기 전까지는 전쟁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땅이 지렸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땅이 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는 더 했겠죠. 땅이 질어서 병사와 말을 먼 곳으로 움직이는 일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봄이 되어야 말들에게 먹일 풀도 풍성해지고 원정을 가는데 무리가 없어요. 땅이 이제 마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암몬과의 전쟁에 나서야 할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첫 절부터 아문이 짙게 깔립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였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는 다윗이 항상 전쟁의 선봉에 섰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경 구절에 있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군대를 이끌고 항상 선봉에 서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해는 이상하게 다윗이 게으름을 피웁니다. 나 올해는 나가기 싫은데. 게으름을 피워요. 지금 보시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전쟁터로 나간 거예요. 오직 다윗만이 그 나라에 있던 남자예요. 예루살렘. 그러면 여자들밖에 없는 그곳에 다윗이 무엇을 하면서 지냈을까요? 자, 보세요. 무엇을 했는지.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저녁이 되어서 침대에서 일어났답니다. 뭘 뜻합니까? 전날 거나하게 마신 거죠. 그리고 왕궁 옥상은 예루살렘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백성들이 전쟁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전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한가롭게 술을 마시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해. 그런데 하필이면 다윗이 보기에 그 여인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보기에 별로 안 아름다웠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자기가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다. 그래서 즉시 부하를 보내서 그 여인의 정체를 알아보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아는 23장,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우리아가 누구냐면 다윗의 37명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7명 중에 한 사람의 용사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단의 개수가 30개가 좀 넘어요. 33개, 34개 된대요. 비슷하죠? 지금 37명 용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사단장급의 높은 군인이에요. 사단장급. 따라서 다윗이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에요. 사단장의 부인. 그런데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월경 기간에 있는 여자와는 잘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그때 마침 밧세바의 월경이 끝났대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월경이 끝났다. 그러니까 다윗은 율법을 어기지 않고 마음 편하게 그 여인을 취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월경이 끝났다는 말은 곧 임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 안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남자분들 여러분이 그 유부녀와 정을 통했는데 그 유부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는데 지금 남편 몰래 정을 통했는데 임신했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오늘날 만약 이런 일이 닥쳤다면 10중 8구 낙태 수술을 했겠죠.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수술이 없었고 그렇다고 아이를 띄려고 뭐 독한 약을 먹으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러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에게는 딱 한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애가 내 애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혈액형 검사, 유전자 검사 이런 거 없었잖아요.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최선이죠. 그래서 다윗이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총사령관 요압에게 명령하여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밧세바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남편 우리아의 아이로 만드는 것. 그 이유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해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물었다. 자, 우리아가 왔어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세 가지를 물었대요. 요압의 안부, 총사령관 요압은 잘 있는지, 그 다음에 군사들은 잘 있는지, 싸움은 어떠한지 잘 있어요. 잘 물었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빨간 걸로 지금 가로쳐놨죠. 우리 한글로는 저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전부 세 가지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평안하냐, 군사들은 평안하냐, 전쟁에 어려움은 없느냐, 샬롬하냐, 샬롬하냐, 샬롬하냐. 옛말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했어요.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평안하지 못한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가 애써 평안이란 단어를 3번이나 입에 담으면서 자기가 불안하다는 걸 감추고 있어요. 자신이 가늠한 여인의 남편을 만나면 그 어떤 강심장이라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빨리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8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우리아는 이상했을 겁니다. 다른 모든 군인이 전쟁 중에 있는데 왜 나만 불러 올려서 이런 특혜를 줄까? 왜 그럴까? 이상했겠죠. 여기서 발을 씻으라는 말이 단순히 발을 씻고 쉬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아가 나간 뒤에 지금 사내 진미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음식물. 사내 진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남자가 그 발을 씻은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왕이 내린 음식을 배불리 먹고 술을 마시고 마지막은 아내와 동침하는 것. 그게 뻔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만 한다면 밧세바가 가진 아이는 우리아의 아이가 됩니다. 그렇게 우길 거예요. 다윗의 계략은 누가 봐도 성공 확률이 높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다윗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문을 지키던 군인들과 함께 자요. 이 사실을 안 다윗이 왜 집으로 가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우리아가 대답한 것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11절.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저와 같이 자리이까. 자, 제가 또 하나 안 해왔네요.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라 하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11절인데 다윗이 보기에 우리아는 융통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정말 융통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뼛속까지 군인이라고 부릅니다. 언약궤와 온 백성이 야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 상관 요압과 수많은 군사가 들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서 먹고 마시고 처와 자겠느냐. 정말 멋진 군인이죠. 우리아가 특별히 더 멋진 이유가 뭐냐면 저 언약궤를 제일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다고 말한 것은 그가 이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몇 번 얘기했죠. 그 진리를 아주 잘 아는 신앙이 아주 깊은 군인이에요. 우리아의 이 말이 지금 이 말이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는 아주 큰 쾌감을 주죠.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전쟁 중에 있다. 그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도 전쟁 중에 있다. 그런데 내가 집에서 편히 먹고 편히 자고 아내와 동침을 한다?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아가 말한 대로 지금 이런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다윗은 이때라도 깨달아야 했어요. 지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집에서 편히 먹고 자고 여자와 동침하고. 우리아는 자기 아내와 자는 것도 부끄러운 짓이라고 했는데 다윗은 남의 아내와 잤어요. 하나님은 전쟁터에 있고 나는 집에서 그 짓을 하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이때라도 깨달았다면 더 큰 죄는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이 악한 행동을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에게 다시 집에 가서 쉬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아의 의심이 좀 더 깊어집니다. 아니 왜 자꾸 가라 그러지? 전쟁터로 가야 되는데. 왜 내게만 이런 호의를 베푸는지. 그렇지 않아도 의심스러웠는데 또다시 강권해서 집으로 가서 쉬라고 하면 이제 그 의심은 어떤 상황을 추측하게 되고 그 추측이 맞는지 또 확인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그런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집에 가라는 말 대신 왕궁에 머물라고 합니다. 오늘은 왕궁에 머물러라. 내일은 내가 전쟁터로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그 우리아 마음에서 의심도 지워버려요. 내일은 보내줄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13절을 보면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우리아가 집에 가서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내 앞에서 먹고 마시게 하지 뭐. 이런 거예요. 왕이 주는 술잔을 거절해? 그거 반역죄거든요. 우리아는 뼛속까지 군인이죠.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셔요.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술을 마신 우리아라면
아내와 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멀쩡한 정신이니까 제가 안 간 거지. 술을 마시면 여자 생각나지. 남자라면 다 알죠.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의 생각이 빗나갑니다. 저녁 때 그가 나가서 자기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제 타들어갑니다. 우리아가 전쟁터로 이대로 떠나면 자기 죄를 감출 기회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잠시 이 장면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아가 아내와 동침하게 하는 게 자기 죄를 감출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통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이제 어떤 수를 쓰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이 사라졌어요. 어떤 수를 쓰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윗이 얼마나 냉혹하고 치밀하게 변하는지 보게 됩니다. 14절.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최전방에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합니다. 이제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살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상징한다는 다윗. 우리 초반에 그랬잖아요. 예수를 상징한다는 다윗이 한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했을 때 그가 얼마나 냉혹하고 치밀하게 변하는지 지금 이 두 구절이 잘 보여집니다. 잘 보세요. 먼저 14절. 다윗의 냉혹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아를 죽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잖아요. 나를 죽이라는 편지를 내가 들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에게 할 짓입니까? 밧세바를 만난 이후에 다윗은 지독한 냉혈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안 그랬어요, 다윗이. 근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그리고 15절은 다윗의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아가 만약에 다윗의 편지를 들고 가다가 궁금해서,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편지일까? 뜯어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반발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봉인한 편지를 마음대로 뜯어보면 그 반역대로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아가 편지를 뜯어보지 않는다면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편지를 보아도 죽고 보지 않아도 죽게 되는 아주 교활하고도 치밀한 다윗의 모습이 이 장면에 들어있는 겁니다. 와, 정말 놀랍죠? 어떻게 이런 데는 또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이런 편지가 요압 장군에게 전달되었고 요압은 즉각 그 명령을 실행합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곳에 우리아를 두었다. 요압은 적군 중에서 최정예 용사들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배치했다는 등 적군 중에서 가장 센 자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아를 배치했다. 이 방법은 우리아를 죽일 확률이 아주 높은 전략이에요. 그렇지만 단점이 있어요. 다른 군사들도 죽게 되죠.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와 함께 싸운 다윗의 신복 몇 사람이 함께 죽고 맙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행한 거지만 왕의 신복들까지 죽었다는 사실을 왕에게 알리는 걸 좀 두려워해요. 그래서 왕에게 보낼 전령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를 직접 알려주는 장면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령에게. 야, 왕이 만약에 자기 신복이 죽은 것을 추궁하잖아? 그러면 너는 이 한마디만 하면 돼. 무슨 말? 이거.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왜 다른 사람까지 죽였냐고 막 추궁하면 이 한마디만 해 그냥. 아 우리아도 죽었어요. 이 한마디면 왕이 더는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깊이 깨뚫고 있어요. 우리아가 죽었다면 군사 몇 명 희생한 건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왕의 목표는 우리아를 죽이는 거니까. 요압의 말대로 다윗은 전령의 보고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아니 칼이 사람 가려서 찌르냐? 싸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요압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라. 우리아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이거 한글로 번역을 해놔서 그렇고요.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네 눈에 이 일을 악하게 보지 마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건 악한 일이 아니다. 아니 우리아를 왜 죽여야 되는지 요압도 몰랐죠. 모르고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악하게 보지 말래요. 악한 일 아니니까. 아니,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다윗이 이 정도로 타락할 줄 몰랐죠. 이게 악한 일이 아닙니까? 다윗의 말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악한 이런 일이 유독 다윗에게만 악하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예수를 상징한다는 다윗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객관화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객관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내 생각이나 감정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게 자기 객관화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 행동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처음 보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이 처음 보는 사람. 그 사람을 몇 번 정도 만나면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몇 번 정도 만나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 서너 번이면 될까요? 한번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반대로.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를 몇 번이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나를 몇 번 만나면 나를 정확하게 이해할까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남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남이 자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훨씬 많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상대방은 아주 단순한 존재이기 때문에 척 보면 안 돼요. 그 사람.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유, 한번 말해보면 알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말해보면. 그 사람 많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은 아주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 않아. 자기 자신은 아주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한두 번 보고 평가를 했대. 그럼 그 사람 절대 안 만나요. 사람이 건방지네. 쥐가 나라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은 전부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자신을 객체로 놓고 여기다 딱 앞에다 놓고 자기가 바라보는 나, 그리고 남들이 보는 나, 이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데 대개는 남보다 자신에게 더 관대해요. 다 그래요, 다. 지금 다윗이 딱 그런 거예요, 다윗이. 남들은 다 다윗을 악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까지도. 그런데 자신만 악하게 보고 있지 않아. 악한 게 아니래, 그게. 시체말로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게 하세요. 이제.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인 거예요. 자,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에게 선지자를 보내면 대개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요. 그런데 그거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자신을 보는 눈을 잃었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있어요. 전혀 자기를 객관화하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나단은 지금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왕에게 보고하는 것처럼 말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쭉 다녀보니까 전국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다윗은 지금 나단이 하는 말이 자기를 빗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았는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나단은 지금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가진 가축을 통해서 하나의 가치가 서로에게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에겐 수많은 가축이 있어서 가축 한 마리는 없어져도 모를 그런 가치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가난한 자에게 한 마리는 없는 돈을 아껴서 겨우 한 마리를 샀어요.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그 가치 상대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그 한 마리 양은 곧 딸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딸과 같다.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자는 정말 귀한 존재.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너무나 악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해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유대인에게는 또 한 가지 법이 있는데요. 그 무슨 법이냐면 나그네가 여행을 하다가 우리 집에 찾아와요. 그러면 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자는 수많은 가축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그네가 우리 집에 왔으면 얼마든지 한 마리를 잡아 대접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걸 아꼈대요. 아까워서 죽겠대. 그게 자기의 양과 소를 너무 아까워서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가난한 자가 딸처럼 키우는 그 양을 빼앗아서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는 요거 안 먹어도 되죠. 나그네를 대접했으니까.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크게 화를 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대체 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사는 누굽니까? 그런 놈이 타이냐? 그런 놈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제가 반드시 그 자를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얼마나 배상해야 되는지까지도 정해줘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누굽니까 대체?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그때 나단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참,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땠을까요? 한동안 말을 잃었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네가 그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도록 지금 도우셨어요. 다윗처럼 자신을 보지 못하면 내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나 자신만 모르게 됩니다.
나단이 악한 부자를 말했을 때 다윗이 대단히 분노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한 자신은 보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내 추함을 모른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다 알아요. 다른 사람은. 그래서 손가락질해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근데 나만 몰라요. 그거를. 내가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겨요. 다윗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살인을 정당화하는 데까지 갔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요. 내 문제가 뭔지.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줬는데. 아니 부족하다고 하면 더 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왜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적군의 칼에 우리아를 죽게 했느냐. 그렇게 다 가져가야 속이 시원했냐. 왕에게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아에게는 그 여자 하나뿐이에요. 그것까지 뺏어야만 됐냐. 죄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대가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업신여긴 거 맞죠? 그게 악한 게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은 업신여겼어요.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지요. 이제부터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며. 계속 반란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후에 성경 구절을 보면.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서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쳐. 백주대 낮에. 밤도 아니에요. 네가 한 거 똑같이 4배나 갚아준다며. 뭐 4배로 갚아줄게.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대낮의 이 일을 행하겠다. 내 아내들이 다른 남자들에게 유린당하는 거. 이런 무서운 재앙이 다윗의 인생에 그대로 실현이 돼요. 이후의 구절들을 보세요. 그대로 실현이 된다고.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지 못할 때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다윗을 통해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축복에서 저주로 역전된 데는 분명히 밧세바라는 유부녀를 범한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그보다 더 큰 죄는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행했던 그 수많은 악행들. 내 죄를 숨기려고 남을 죽이는 그 악행이 다윗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죄를 지으면 얼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계속 덮으려고. 다윗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늘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의 여인에게 한눈을 파는 순간에 자신을 살피던 눈을 잃어버렸어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과 전쟁터로 나가야 했던 다윗이 왕궁에서 편안함을 추구했을 때 이 모든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이 장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엉뚱한 곳에 한눈을 팔게 됩니다. 그렇게 죄를 짓게 되고 나 자신을 보는 눈을 잃게 됩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마세요. 게으름을. 그래야 내가 있을 곳이 보여요. 내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지. 다윗이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에 내가 있을 그 전쟁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세요. 그래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여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의 이런 악행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느냐는 거야. 누가 보기에도 부끄러운 이 악행을 저질렀는데 성경은 왜 이 표현을 자주 쓸까?
17번이나.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굳이 이 표현을 17번이나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좀 숨겼을 것 같은데. 너무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자의 자손이냐고. 그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17번이나 이 표현을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 한 구절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발 씻어주면서. 죄를 씻어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건데, 예수께서 내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예수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다윗이 만약 죄인이 아니라면 다윗은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씻어줘야 돼요. 그 죄를. 참담한 죄를 지은 다윗의 자손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런 존재다. 참담한 죄를 지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야 죄를 씻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어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눈을 잃어버려서, 그런 눈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다윗에게 자신을 보는 눈을 찾아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 눈을 찾아주셨어요. 그 뜻은 말씀을 통해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곧 말씀이에요. 우리도 스스로는 나 자신을 보는 눈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못해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나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좀 보세요. 그래 내가 보인다니까. 얼마나 제 자신이 보이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맨날 땅을 치면서 후회.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는 눈을 다시 찾기를 바라고 스스로 죄에서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